할렐루야. 벌써 목이 쉬었는데요. 네, 뒤에서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아멘을 잘한다. 네, 아멘. 네. 지난주 오신 목사님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인사를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는 복된 우리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온 인도네시아는 88%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으로는 최고 높은 최고의 국가죠. 무슬림이 제일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정해져요. 부모님의 그 종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 무슬림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힌두교인이 되기도 하고 불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인들은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무슬림 과격 단체에 의해서 이 피습이 좀 일어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인데 2020년 11월에 무슬림 무장단체가 중부에 있는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술라웨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동네를 습격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구세군 교회가 이렇게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를 습격을 해서 성도님들을 이제 참수를 시키고 흉기로 죽이고 심지어는 집을 불을 태워서 그 속에 사람을 가두고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사진입니다. 불에 다 타서 저 안에 이제 사람이 같이 탄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도 집도 그렇게 다 타버렸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신문과 지역사회에 그 통감을 표명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가 불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인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천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이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행동이 내 삶, 믿음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거짓에 불과한 것일 뿐이에요. 행동은 마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4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고요.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분의 말씀과 같이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림주로 오시기만 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행동,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달아보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심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심판 받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일까? 세상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악의 영들. 즉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바꾼다고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전쟁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어내려서 변질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직 그 사람 때문이다 라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으며 잠도 못 자는 날도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며 그를 탓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과 싸우셨나요? 그 대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이용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 현장에서 죄를 짓게 하고 그 현장에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진짜 적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데 마음 쓰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어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삶을 허비하다가 소명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들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귀한 삶을 누구 미워하다 끝내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42절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사실이에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성경은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잖아요. 그거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 이게 죄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예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음은 주인이 바뀌는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았던 삶, 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사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렇다면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삶에 예수님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가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버킷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오포 영광교회 말고 딴 데서. 자, 그런 의미로다가 버킷 리스트가 뭐예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 그게 버킷 리스트잖아요. 우리가 버킷 리스트가 한 3,000개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킷리스트 한 2가지 정도,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동안에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일주. 그렇게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싶나 봐. 그 다음 다이어트 성공. 평생의 수건이죠.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돼.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은 자취하기. 부모의 틈을 떠나고 싶나 봐. 이렇게. 우리 청년 여러분, 자취하면 정말 엄청 고생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 노벨 평화상 받기, 그 다음 유튜브 시작하기, 자동차 사서 부모님 태워드리기. 이 이유는 좀 잘 이해가 안 돼. 부모님 더 좋은 차인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건물주 되기, 취직하기. 취직 이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 책 한 권이라도 읽기. 주여. 착한 일 해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애석하게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에,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하고 가리다 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그 일 가운데에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2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재림의 때가 된 것이죠. 2 사람이 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였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2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자, 그리고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이요. 시작.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이런 결과들이 왜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어요. 깨어 준비한 자와 졸며 준비하지 못한 자로 나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한 자와 졸며 준비하지 않은 자. 그리고 14절부터 30절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맡긴 이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한 자와 땅에 묻은 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네, 장난처럼 보이는 그림이지만 저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염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을 염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럼 저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말을 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저 십자가 밑에 보시면 염소 앉아 계시죠? 저것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 아직도 두렵고 떨립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양과 염소가 한 곳에 같이 있다. 그러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 저렇게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데도 모습과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데도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내는 소리도 다릅니다.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숨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알잖아요. 적어도. 누구 알아요? 나 자신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나누어지는 것일까?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선 정도가 아니에요. 몇 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도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마음으로,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음이 기쁨으로 여기고 형제, 내 형제에게 하듯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데려가진 사람은 데려가지도록 살았기 때문이고 남겨진 사람은 남겨지도록 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가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남겨지고 데려가진 이유를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가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 앞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 이 공식만 대입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데려가진 사람은 데려가질 만한 믿음으로 살았고 남겨진 사람은 남겨지도록 믿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와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방언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귀신 쫓아냈어요. 이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도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일까? 여러분, 믿음은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십니까? 이거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 그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일 앞에서, 그 사람과의 갈등과 그 사람과의 만남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의 일생. 나는 한 분야의 원로와 함께 그분의 자동차로 먼 길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분의 취미가 자동차 운전이기에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 내내 그분이 직접 운전을 했다. 그날의 드라이브가 끝날 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목사, 나는 젊어서부터 자동차 운전을 좋아했지. 그 덕분에 나는 자동차를 편하게 타는 방법을 터득했어. 자동차가 거친 길을 달릴 때 흔들리면 나도 따라서 함께 흔들리는 거야. 자동차는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도리어 피곤해지기만 해. 근데 말이야, 인생이 이와 똑같아.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함께 흔들려야 인생살이가 편해져.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혼자 꼿꼿하려면 피곤해지는 법이야. 이 목사, 그렇게 꼿꼿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적당하게 살아. 자네도 나이 50인데 편하게 살아야지 뭘 그래? 이에 대하여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지금처럼 살다 죽겠습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또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일생을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글을 쓰고 마쳐요. 사랑하는 청년아, 그리고 성도여, 그대 역시 이 길을 가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100년은요 영원에 비하면 그냥 찰나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찰나밖에 되지 않는 이 100년을 영원과 바꾼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어른들이 우리 옥포 영광교회에 가득가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닮고 싶은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기란 쉽지 않겠지만, 피곤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힘겹더라도 기꺼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꼿꼿이 서려고 할 때에 그것이 영향력으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가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의 다짐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만 보면 치가 떨린다. 교회가 사회의 최대 악이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은 고사하고 이런 말 저런 말들로 상처만 주는 교회 정말 싫다. 이런 일들이나 겪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닌데 라며 한탄하듯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 그리고 일터에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떨까요? 국회에 계신 진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거제도는요. 우리 거제도의 옥포 영광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산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꼿꼿하게 서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거제도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나오지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고 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하라.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 밑에 명성교회 있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반을 담임했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을 담임했던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송종갑 장로님입니다. 저분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다른 건 다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만 생각나. 다른 건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딱 하나 생각나요. 그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였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송종갑 장로, 그때는 선생님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서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무슨 예수님 말씀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이 풀어져요. 어려움들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시고요. 그런 어른이 되어주시고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우리 중학생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얼마나 많이 또 세워지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차이와 갈등 그리고 분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품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한 한의사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의원에 내원하는 고객들이 보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예전 같으면 하나도 껄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으로 이 한의원에서 자신이 받을 치료가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런 손님들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건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보험회사가 다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분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고 단칼에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 좋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여기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지천에 깔린 것이 한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자명했어요. 그래서 이 한의사분은요, 일단 내원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이번은 무료로 그냥 치료를 해드리고 다음 때부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요즘 다 보험 처리해 주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상에서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검사는 안 할게요. 숙제. 집에 가서 버킷리스트를 다시 쓰세요. 한 10개 정도만. 데려감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데 마음 쏟게 만드는 그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처럼 우리의 인생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집중하고 미워하고 즐기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려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들의 전략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땅에 묻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장사한 종들과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적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에게 하듯 기쁨으로 도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소가 아닌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가 잘 알지요. 장자권 사건에서도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약속해도 여기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장자이고 나는 너보다 힘이 세고 아무도 들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대수롭지 않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냥 말뿐이었던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약속할 때에, 에서가 말로 그 자리에서 선언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가 간과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팥죽 한 그릇에 넘겼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어떤 일 앞에서도 누구와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깨어 있기를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부름을 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한 분도 부름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그림을 보니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염소와 같이 버림받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깨어있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